오늘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이 이제 같이 겹친 주일인데요. 명절은 고향을 또 생각나게 하고 또 가족이 생각나는 그런 그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 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가 정말 우리 고향도 찾아서 또 많은 만남들도 좋습니다만은 어디에 있든지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본향, 영원한 고향, 천국을 향한 소망의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 또 특별히 이번 명절에 모든 가정 위에, 모든 만남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때 이제 주님 사랑의 교회로 이제 시작했죠.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생각했던 것들, 또 교회를 개척해서 쭉 시간이 지나오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해서 좀 이제 시간을 보내고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보다 앞서가는 좋은 성경적인 교회들의 모델을 내가 좀 보고 싶다, 보고 배우고 싶다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좋은 교회, 여러 교회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제 우리 그 코카콜라로 유명한 그 본사 애틀랜타에 보면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셨는데 이 앤디 스탠리의 목사님의 아버지는 원래 찰스 스탠리라고 아주 미국 유명한 그런 그 목사님이세요. 교회도 크고 그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 앤디 스탠리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이름을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짓고 이분이 그 개척의 모든 과정과 모든 철학과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왔는데 노스 포인트 교회 이야기, 우리 한국 말로도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교회에 대한 굉장히 그 신선한 충격과 성경적인 그런 그 통찰이랄까요? 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보게 됐어요. 야, 참 좋다. 그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는요, 이 앤디 스탠리가 물론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시작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게 많은 도움을 받지 않고 처음부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냐면 우리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그 스피릿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도 그때 이후로 한 70% 이상이 그 교회 구성원들은요, 안 믿는 분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가 형성돼요. 지금은 미국에서 아주 메가 처치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그 과정 철학들을 보면서 그 책을 다 읽고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직접 제가 그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 교회를 찾아가서 일주일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주일에는 심지어 사부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목사님과 미리 어포인먼트를 해서 제가 만나가지고 2시간 30분 정도 제가 궁금했던 모든 것들, 생각했던 모든 질문들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를 그 교회의 모든 내부 공간들 전체를 우리 조이풀 타임 하는 그런 그 공간도 있고 하여튼 그런 모든 공간들을 다 제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 것이 심지어 그 교회는요, 작은 공간 하나도 그냥 된 게 아니라 분명한 교회의 비전과 그 철학, 그것의 한 부분으로 모든 공간을 다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참 많은 인상 깊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려의 부분이었습니다. 예로 그 교회를 가보니까 그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죠, 아이들,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장식 같은 것도 벌써 해놓고요,
뭐 예를 들어 수도꼭지다. 그러면 이 수도꼭지 높이도 벌써 아이들에 맞게 수도꼭지를 이렇게 설치해 놓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벌써 오래전입니다만 이미 그때는 가족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화장실을 갈 경우를 생각해서 패밀리 화장실이죠. 패밀리 화장실도 이게 이제 이 가족 화장실도 이미 만들어 놓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그 교회에 들어간 입구에는 first visit parkin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문자, 처음 방문한 사람들을 위한 주차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 처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공간이 어떤 느낌을 주냐면 우리는 당신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처음 방문해서 주차장이 이제 넓으니까요, 입구부터 가는데, 이제 그 미국 사람이 이제 안내를 하는데, 딱 이분이 벌써 제가 딱 보고 제가 한국 사람인 걸 딱 벌써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반갑습니다. 한국말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것도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딱 벌써 파악을 해서 그 나라 사람 말로 이렇게 인사도 해주는 이런 그 친절, 그 뒤에는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 비전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에 대한 답이었어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의 답이 그 교회의 모든 시스템 안에 다 녹아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늘 선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기쁨의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이제 우리가 18주년 창립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창립주간에 감사하는 건 너무 좋지만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주님 기쁨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는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 신약 성경 헬라어에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 신약 성경의 교회의 개념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교회에 대한 개념은요. 그 첫 번째가 에클레시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교회, 신약 성경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초대교회 이후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니까 그 순교한 제자들, 순교한 사람들을 기념해서 순교 현장에 건물을 지어서 예배당으로 봉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루살렘 가면, 이스라엘 가면 베드로 교회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기념해서 이제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하는데,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이 건물 혹은 제도를 의미하는 이 키르케의 의미, 이 키르케의 의미는요, 의식을 위한 모임 장소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제 처치가 나왔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 키르케의 장소의 개념으로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역사를 아시지만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회심을 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를 기독교를 화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엄청난 힘을, 세력을 얻게 되면서 교회가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면 교회가 웅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향불을 피우기도 하고 화려한 이 사제들의 복장이 등장하고 성가대, 웅장한 성가대가 등장하고 이 교회 안에 거창한 멋있는 장식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전통이 생기기 시작하고 형식 중심의 교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본래의 이 사명이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황제를 모시는 의전들이 서서히 기독교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배에 격식과 위계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어떤 형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오는 많은 회중들, 성도들은 그런 화려한 것을 서서히 구경을 하는 구경꾼으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그러면 건물을 떠올리게 되는 이 키르케의 개념으로 바뀌어진 그 과정 속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는 키르케의 개념도 있지만 원래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본래의 에클레시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커밍 처치라고 말해요. 커밍 처치. 뭡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거룩하여진, 예수 이름을 부르며 모이는 그 모임인 그 에클레시아, 다시 말하면 세상에 불러내받은 그 영어로 커밍 처치라고 합니다. 이 커밍 처치로 돌아가야 한다 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 불러냄을 받은 커밍 처치, 사람들이 교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교회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앤디 스탠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비어있는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이 영혼보다는 사역의 모델, 어떤 형식, 외형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왜 점점 가면 갈수록 힘을 잃어가느냐? 점점 화려해지고 건물도 멋있어지고 다 좋아지는데 왜 교회가 비어가느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에클레시아의 개념, 영혼보다는 어떤 외적인 형식, 어떤 모델들을 더 사랑하고 그 집중하니까 당연히 교회의 영혼들은 줄어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앤디 스탠리 지적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커밍 처치,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몇 부분에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교회는 커밍 처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모습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오게 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공동체 커밍 처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 고잉 처치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서 너희를 구원한 같이 나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고잉 처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했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어디요?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본받은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고잉 처치의 의미예요.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교회는요, 우리가 서로 모여가지고 이곳에 머무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흘려보내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의 두 지형 속에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습니다. 사해는 물이 들어가면 빠져나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 사해는 죽은 바다예요. 요단강은 물이 흘러내려와서 흘려보냅니다. 끈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풍성하죠.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는요, 사해가 되면 거기는 죽는 거예요.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세상을 흘러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커밍 처치만 알고 고잉 처치를 모른다면 교회의 절반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예수 믿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사치기 사빠뽀 하고 그냥 좋고 그냥 또 서로 그냥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고 회복되고 참 좋죠. 교회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와서 예수 믿고 같이 참 좋습니다 하는 이 커밍 처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모아서 양육과 훈련시켜가지고 그냥 한 곳에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만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어요. 고잉 처치하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준비 기간을 가졌습니다만은 그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이후에 사도 바울은 평생 고잉 처치로 살았어요.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 책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책인데요, 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쓴 이 저자가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회자이기도 하고 복음주의자인데, 이 데이비드 플랫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집착을 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막 하여튼 움직이려는 그런 집착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복음을 들고 제자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오카넌 목사님의 스피릿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오카넌 목사님께서 이제 주려고 하신 것이 뭐냐면 이 제자 훈련 중심의 교회였어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죠. 오카넌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은 교회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맛있게 먹고 잘 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세상 속으로, 세상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 이게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에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양육받아서 뭐 할 거냐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고잉 처치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고잉 처치라는 거죠.
저는 이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쁨에 이 스피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플랫이 레디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이 뭐냐 하니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열광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자기의 만족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일 수 있다 라고 도전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는 신앙생활 예배도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기쁨을 위해서 교회 와서도 예배하는 그런 경향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고잉처치가 안 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을 자꾸만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내가 원하는 어떤 예배 스타일,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위험하다는 거죠. 왜?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뭐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여기 나오는 거죠. 우리는요,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불러내는 역할, 오게 해서 제자로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게 하는 그 일을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 간다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죠. 교회의 관심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고잉 처치하라고 세운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을 했다면 너희들도 가서 그 역할을 해다오. 그러니까 교회 관심이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초점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제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박제된 그리스도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박제가 뭐예요?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뭐 동물들도 그렇고 생생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죽었죠. 왜? 박제됐어, 박제됐어. 심지어 사람 모형도 있어요. 그들은 멀쩡해요. 근데 생명이 없어. 그리스도인도 박제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 제자 삼는 데는 관심이 없어. 그저 교양. 나 교회 다니니까 참 교양 있고 괜찮은 성도고, 또 멋진 건물, 멋진 찬양대, 아주 빵빵한 사운드, 그죠? 뭐 그런 게 가면 뭐 엄청나죠? 그런 전통과 형식과,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된 기독교화된 신앙인의 모습, 그 모습은 있는데 생명은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그런 성도의 모습,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은 박제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대교회에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가 가지고 있죠. 그것도 볼 때 목사님 교양 있고 괜찮고 다 좋은데 정말 내 안에 영혼을 향한 사명과 제자를 삼는 것에 대한 관심과 고잉 처치로서의 내가 그 스피릿이 내 안에 없다면, 그 행동하지 않는다면 저는 박제된 목사라 이 말이에요. 박제된 목사. 하나님은,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박제된 교회인가? 박제된 목사인가? 박제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인가? 아니면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목사인가 이 말이죠. 이게 바로 고잉처치의 모습이에요. 고잉처치. 저는 이 교회의 비전을 마음에 끌어안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 교회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10월 마지막 26일 하고 12월 2일 날 2주 동안 따뜻한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안에 보면 이 따뜻한 동행 이 카드가 있어요. 작전 카드. 이름을 쓰는 겁니다. 이름 나오면 또 아마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하여튼 사람을 가만히 안 둬. 뭐라도 하려고 하고 말이지. 더 적어내라고. 이거 옛날에 적어냈는데 뭘 적어낼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이것은 누굴 위해 적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왜? 고용처치가 되어야죠.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뭐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박제된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부를 때 고잉처치하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나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에 관심이 있고 딴 데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기쁨의 교회 아니라 주님 슬픔의 교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주님 슬픔의 교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너희들 왜 관심이 없냐? 이름 바꿔라. 주님 슬픔의 교회로. 그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정말 내가 고잉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적어서 내시고 기도하고 뭐 못 올지 모르지만 그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목적 고잉처치에 다 참여하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번 10월 말 11월 초 2주 동안 정말 고잉처치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우리 자유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리가 고잉처치입니다. 오이코스를 돌아보십시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가야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초창기에는요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면 뭘 폭발해야 되는데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아주 있습니다. 우리 초창기에는 그걸 했었는데 이래저래 하다가 그것을 우리가 좀 중단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다시 그것을 시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일주일 동안 임상을 갑니다. 저는 그 전도 폭발 훈련을 이미 5학기 그러니까 2년 반을 받았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많이 잊어버렸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번 10월 달에 제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5일 하는데요.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임상 이번 들어갑니다.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가서 제가 이제 다시 저도 이제 옛날에 좀 많이 잊어버렸어요. 전문이 있는데 다시 리마인드하고 훈련을 받고 와서 우리 교회가 다시 전도 폭발 훈련 내년부터라도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왜요? 고잉처치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고잉처치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주변에 너무너무 전도할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토요일 날 11시 되면 항상 비전센터 앞에서 전도합니다. 그 전도 주면서 참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사람들은요 참 그래도 교양있어요.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진짜로. 근데 물론 안 받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참 그래도 교양이 있어요. 그분들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예수 안 믿는 분들이에요. 야, 이분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 김반장님 같은 트리지움을요 매일 하루에 2바퀴씩 옵니다. 이사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귀한 일입니다. 나는 각 단지마다 우리 김반장님이 제2의 김반장님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리센션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레이크벨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트리지움은 이미 늦었어요. 이미 책임지는 분이 있으니까. 내가 엘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5단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3전도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제2의 제3의 제4의 김보환 장로님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용처치가 고용처치. 적용입니다.
내 신앙은 지금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으로 나아가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느낍니까? 이번 추석에 만나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고인 처치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웰커밍 처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보 오늘 받으셨으면 한번 다 꺼내보세요. 주보. 여러분은 못 보셨지 모르겠지만 주보 보면요, 제일 앞면에 보면요, 앞면 왼쪽에 보면 영어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웰커밍 처치라고 했어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웰커밍 처치. 그 밑에 보면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이렇게 했죠. 원래 이 의미가 뭐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라는 의미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보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바꿨어요.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여러분 이 교회 주보에는 하나하나 다 비전이 들어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웰커밍 처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미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안 믿는 분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만나고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와야 되는데, 그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모습이 아무나 오지 않지 않습니까? 오고 싶은 교회 오면 그래도 그들이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거 to cause extra difficulty예요. 또 다른 복음 외에 다른 조건, 다른 difficulty, 어려운 것들을 자꾸만 그거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방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당시에는 뭐냐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 할례 받고 모세 율법을 안 지키면 당신 예수 믿는 거 인정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할례 받고 모세 율법 다 지키라니까 그거 어떻게 다 하루아침에 합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아유 예수 믿기 어렵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자꾸 조건을 이것저것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데 방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오게 할 때 저보다 10을 줘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못 가요, 그런 말은, 그런 것은 그 다음에 나중에 신앙 성장하면 하는 것이고, 일단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그거 하면 됩니다 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고정된 어떤 제도가 아니었어요. 그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고인 처치라고 하는, 웰커밍 처치라고 하는 이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그래서 본질적으로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어떤 예배와 교육과 사역의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런 건 수단이죠. 교회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에 방해된다면요, 언제든지 어떤 것을 좀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로비에 이제 들어온 로비에 우체국이 이제 잘 나가주시고 우리가 로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로비를 웰커밍 처치가 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성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로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차라리 그거 가지고 돈 가지고 임대해가지고 임대 수익이 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교회는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웰커밍 처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비를 잘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예배당의 규모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을 때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로 성부가 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성부가 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 뭐 예배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건축공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왜 합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좀 전에 로비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굉장히 뭘 잘 지어가지고 막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초점을 잘 잡으셔야 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우리 초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큰 집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헷갈리면 이제는 그 교회는 박제된 교회 되는 거예요. 웰커밍 처치가 안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뭘 생각했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에 웰커밍 처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교육, 우리 여러 가지 양육, 우리 다음 세대 여러 가지 사역 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익숙한 것을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변화의 중심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 예배 순서에 뭐 기도가 들어가냐 빠지냐,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 순서에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 있는 거죠.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는데 웰커밍 할 수 있는 예배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요,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오고 싶은 교회를 목표 비전을 가지고 전도해서, 제가 말씀드린 70% 이상이 거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뭐 몇만 명의 큰 교회가 됐습니다만, 한 번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 교회에 한 3,000명 정도 모이던 젊은이 집회가 있었어요. 뭐 굉장히 뜨겁고 좋았습니다. 어느 날 3,000명 정도 모이는 젊은이 집회를 없애버렸어요. 다들 너무 놀란 거죠. 무슨 일이냐? 앤디 스탠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3,000명 집회를 매주 하다 보니까 교회의 모든 에너지가 그걸로 다 빠져나가서 정작 우리 교회 비전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에너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다가 우리 3,000명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집회 없애고 그 에너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 쓰자, 없애버렸어요. 와, 정말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흉내를 하다가 크게 고난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게 비전인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믿는 분들이 모여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고 성장해 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교회의 초점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웰커밍 처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할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새가족들한테 그냥 관심이 없어. 좀 시간이 들으면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어떨 때는요, 이제 저 학교 있을 때는 우리 목사님은 누구는 손을 꼭 악수하자, 약수. 누구는 손을 꼭 잡아주고 나는 살살 잡아주고. 아씨, 그렇게. 교회의 초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고 그들을 웰커밍 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예배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이 교회가 너무 낯설지 않느냐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좋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이건 예배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모임이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오고 싶은 모임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진지한 진단을 내려야 돼요. 때로는 힘들어도 결단 내려야 됩니다. 왜? 교회의 본질이 목적이 삶이 그거니까. 근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좀 낯설 수도 있고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익숙한 방식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아셔야 돼요. 때로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하고 이런 변동이 있지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교회의 본질을 붙잡으려고 발부동을 치는 씨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본질을 붙잡으려고 하는 과정이다. 그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계시고,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리더십들 같은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최선의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더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양육되어서 다시 고잉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섬기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때로는 좀 이렇게 낯설기도 하고 때로는 변화가 오기도 하고 가끔 이런 분도 계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냥 내일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커밍 처치와 고잉 처치와 웰커밍 처치의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좀 더 잘 양육해서 성장시켜서 성숙시켜서 고잉 처치로 세울 수 있을까에 모든 마음을 가지고 그러시는 거야. 할렐루야 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래요. 자, 옆에 분 이야기해요. 헷갈리더라도 잘 이해하십시다. 정말 저는 그 하나는 확실해요. 제가 다른 건 다 놓쳐도 개척하기 전부터 제가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저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커밍 처치, 어떻게 하면 고잉 처치, 어떻게 하면 웰커밍 처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내가 끌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리더십들과 함께 이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제 모든 관심입니다. 이런 과정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해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가면 정말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서로가 이런 스피릿이 분명하면,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다른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고 더 열심히 기도해주고 함께 어떻게라도 힘을 모아 동참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적용입니다. 나는 예배와 사역을 위해, 사역을 통해 주로 나만 은혜 받고 만족하려는 편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이들도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변화의 길을 걸어갈 때 불편함이 있더라도 함께 기도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같이 나누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님을 도와서, 어떻게 하면 교회 리더십을 도와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내가 어떻게 나도 좀 같이 동참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워나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해서는 안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놓쳐서 안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완전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 돼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주인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 영혼 구원, 이 사명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앤디 스토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래된 소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사 갈 때 가끔씩 갈등되죠. 소파, 이거 오래돼가지고 버리자니 정들었고 추억이 깃들었어. 그런데 이사 갔는데 그게 안 맞아.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 소파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그래도 가져가자 그래가지고 또 가져가가지고 또 살아 또 아이고 또 가져가자. 왜요? 정들고 추억이 깃들었어. 물론 뭐 그것이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면 버릴 줄도 알아야 돼. 큰일 났네, 우리 집에 소파 버리자 그러면 또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방식에만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면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비전은 다 동해요. 아 목사님 그 너무 좋은 비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힘들거든요. 불편하거든요. 다 비전에는 동의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거부해요. 왜? 시행착오가 싫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어떤 과거의 방식, 형식, 주님이 주신 사명, 영혼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의 공동체를 넘어서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 영혼을 불러내는 공동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 내가 요즘 너무 사랑하는 우리 이영화 집사님 언니 가족들을 난 너무 사랑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와서요, 아는 사람들께 인사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하고 인사해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인사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창립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하고 한번 한 가지 고백하고 결단할 부분이 있어요. 자막 띄워줘요. 자, 손 내보세요. 저는 이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 같이, 자,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 제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자, 이건 연습이에요.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마음을 담아가지고
큰 목소리로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작. 주님, 제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꿈이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이 창립 예배에 그런 첫 발을 내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